골챙이가 바글바글합니다. 이야. 5월 중순인데도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또 새들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의 그 앞과 뒤에 수미상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그 사이에 뭔가를 두어둔 그 하나의 수미상관식 기법으로 이 수와 미, 머리와 꼬리 사이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여러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아담은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에덴이 아담이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만 아담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자기 부모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아담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담이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아담이 생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지만 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보고 하면 여러 가지 또 현상을 겪고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구나, 자연에 머무르는 그런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장차 들어갈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장차 그 나라에서 나에게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또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이미 아담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해가지고 그냥 마네킹처럼 인형처럼 있는 존재인데, 그때 생기 곧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때부터 호흡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짐승을 지을 때에도 어떤 짐승의 모양을 짓고 짐승의 인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딱 지었을 때 그때 완전한 지금과 같은 그런 완전체로 움직이고 호흡하는 그런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부분을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또 강조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인가에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그 두 부분을 여러분 교차해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여호와가 들어갔냐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9절은 흙으로 동물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19절은 뭐예요? 19절은 흙으로 들짐승을 짓고 새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시고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요. 아담이 이름을 붙기 이전에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이 흙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고요.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고 새를 지어다가 아담 앞에 가져왔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으로 그들이 불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흙이었던 사람, 물론 이 흙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해요. 지금처럼 생각하고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호흡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2장 7절. 2장 19절은 뭐라고요? 2장 19절은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었는데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들에게 이름이 생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짐승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각각마다 짐승의 이름을 불러갈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아담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내 강이 흐르고요. 저기 동산 실과 나무도 먹을 게 잔뜩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은 없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새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은 어떤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동산직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관리할 만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지면서 아담은 그런 움직이는 것들과 날아가는 것들과 어떤 교제라고 할까요? 어떤 교통이라 할까요? 어떤 사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죠.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끌고 오시는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야,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라고 해. 코끼라, 코끼라. 목이 긴 녀석이 옵니다. 목이 긴 녀석에게 너 목이 길구나. 길이나, 길이나. 이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존재들과 말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과의 어떤 교제, 이야기, 소통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과의 어떤 교통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면서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이라는 것은 부른다는 것이고 불려진다면서 그 불려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있는 그것처럼 아담이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1장에도 등장하지 않고 이제 2장에 등장을 하고요. 2장에 등장할 때에도 생기를 그 사람에게 불러 넣었을 때에도 생령이 된지라 하면서 생령에 대해서 나오지 아직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아담이 그 여러 동물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아담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름이라는 부분은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에덴 동산으로 이끌게 했고 또 에덴 동산에 이끈 전에 아담에게 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에게 생명이 됐냐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지만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결국 인자이신 예수가 오기까지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늘을 후사로 만드시고 그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아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둘 그때에도 역시 아담 혼자 있게끔 하고 아담이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사귀면서 이름을 불러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 곧 짝이 있어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간 단계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또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름이 사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어떤 교통을 하는 것이라 의미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또한 보신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담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원래 누굽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 자기 부모가 있고 여러 영이 없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여러 네피림들이 함께 있는 그런 시대의 그런 사회를 알고서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는 거예요. 또 아담이 그 동물들 각각을 볼 때 혼자 오지 않고 쌍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네케바와 자카르, 자웅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와중에 아담도 어떤 돕는 배필, 다른 이성에 대한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때가 무르렀고 또 이름을 짓는 것도 봤고 아담이 또 그런 자웅들이 오는 것을 봤고 이런 여러 배경들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 하면 꿈 속에서 이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속에서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을 합니다. 고백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아주 옛날에 설교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제목이 아담의 장면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자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뼈 중에 뼈, 여자,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흘러가서 마침내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정작 듣고 싶어하는 그 이름으로서 이제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는데, 자, 요점은 이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불려지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불림을 받은 그가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교통, 교제, 사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여호와라는 대상과 사귀거나 교제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창조의 어떤 일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창세기 2장에는 당장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아담과 교통, 교제, 사귀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담 역시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돕는 배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또한 어떤 것이 등장하게 됩니까? 부르고 불림을 받으려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려면 이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마침내 창세기 3장에 가서야 하와라는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들과 짐승들과 새들을 지으신 다음에 그걸로 그들은 충분히 날아다니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담에게 왔더니 아담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그 사람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위하여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했으니 그게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령이 되게끔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생령이 된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영적 존재로서의 영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생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동물들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이름이 지어진 그것처럼 사람에게, 육적인 사람에게, 흙인 사람에게 호흡하는 인격으로서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생령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아담은 이제 그 생령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자기 영과 육체, 혼 이것이 서로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확인하겠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김춘수의 시 중에 그게 있죠. 꽃이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것처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어떤 꽃이 있지만 그 꽃이 이름이 불려질 때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식물을 먹어서 살아가겠지만 이름이라는 것도 뭔가를 먹는 것 같은데 이름은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불려지면서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영광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그 이름은 존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